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요일별로 기록된 내용을 딱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 여정을 따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누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가장 먼저 방문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이후에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숙소를 베다니에 잡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날 우리로 보자면 이제 월요일 오늘에 해당하는 그런 날이죠. 이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보면 다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 일을 행하셨죠.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 드리라고 비둘기 파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시는 쫓아내시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보이신 그런 일인데,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분노가 갑작스러운 흥분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성전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바르게 세우시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 일정으로 분명히 보여지죠. 마가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된 예수님의 진노의 사역 이런 것이죠. 갑자기 나온 예수님의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은 미리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날 들어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성전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또 하나 보이신 행동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좀 뜬금없는 그런 행동을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실은 성전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 철이 아닌데 열매를 맺을 제철이 아닌데 거기에서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없다고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시고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무화과는 자연적으로 잘못이 없죠. 왜냐하면 철이 아니니까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런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 그럴 때에 그 뒤따라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의 상태를 성전의 상태로시는 은유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본질은 잃어버렸고요, 형식만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 뭐 이런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가 없다는 이 무화과는 어떤 점에서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가까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성전의 상태. 그래서 여전히 동물의 짐승에 이 피만 뿌리고 있는 진정한 성전의 열매가 없이 껍데기만 남은 그런 성전의 상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듯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 돌 위에 겹놓이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뒷장면을 보게 되면 내려올 때에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죽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하신 말씀을 알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전을 이 책망하시고 호되게 꾸짖으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실은 보여주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 저주의 말씀이 실은 성전에 적용되었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가장 먼저 보이신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의 진정한 모습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의 진정한 모습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의 그 더럽혀진 잘못된 무너진 그 성전의 상태를 뒤집어 엎으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이 된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이 된 그런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다. 성전이 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고난 주간에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를 실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하셨거든요. 역대하 6장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긴 기도 중에 구약의 관점에서는 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긴 기도 가운데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멀리서 와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역대하 6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이 멀리 나가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장소를 떠난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 가 있어도 그런 뜻이죠.
거기에서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장소가 아니었고 유대인들만이 아니었고 말 그대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뒤에 구약의 선지자가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다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부터 이런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다는 사인을 어떻게 주셨느냐? 솔로몬의 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거든요. 성전 위에 제단 그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거기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을 그렇게 정하셨고 지으셨고 그렇게 하려고 만드신 그런 것인데,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성전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건물로 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담겨져 있도록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붙들고 그들만의 터전으로 그들만의 공간으로 그것을 붙들고 지키고 소위 말해 사수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오늘 이 고난 주간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보이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담과 벽을 다 허무시고 누구라도 그야말로 만민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첫 번째 이 일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담겨진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이 성전된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한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고 또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집이 실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처럼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그 엉뚱한 게 들어와 있었던 거죠. 기도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 건물을 붙들고 있으면서 성전이라고 하면서 붙들고 있었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실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돌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원히 열린 길, 영원히 열려진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는가 하면 이미 성전된 우리의 삶이, 내 모습이,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이 모습으로 회복되어 있는 게 맞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채워져 있습니까? 성전된 이 모습답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채워져 있고요. 기도하는 신앙이 죽어 있지 않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신앙이 무너져 있고 또 나태해져 있고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소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편 20편이 이 전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성소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성소에서 드리는,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막.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이니까 성막에 있는 그 성소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이나 어려운 일을 만난 분이 계신다면 이 시편 20편 1절, 2절, 3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성소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소에서 기도한 다윗의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조차 힘조차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 보게 되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곳곳에 환난 중에 더 힘을 내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86편 말씀도 한번 우리 보십시다.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86편 7절 말씀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목소리를 더 높였다는 거죠. 환난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소위 말해 마음에 시험이 들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오히려 만들 것입니다. 기도할 힘을 빼앗아 갈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고통을 만나고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거죠. 근데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환난 중에 더 기도했다는 그런 것이죠. 환난 중에 목소리를 더 높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환난 중에 기도하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집이 되고요. 이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기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환난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최근에 세워두신 어떤 계획이 있거나 소원이 많고 소망이 많은 그런 분이 계신다면 4절 5절 말씀, 이 시편 20편 4절 5절 말씀 이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죠. 하나님께 맡겨 버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의지하고요, 의탁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5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처럼 앞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처럼 앞에 들겠다 하는 그런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이 좀 식은 분들이 실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신앙이 좀 무뎌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보이니까요. 새벽 기도 또는 금요 찬양 집회 또는 예배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에게 기도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뒤로 물러가 있고요, 식었고요, 줄었고요, 그리고 무뎌졌고요, 마음이 좀 게을러졌고요, 계실 겁니다. 있을 거예요. 이 얘기 내 얘기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깃발로 삼고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일어나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